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입을 가지고 말을 통해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말로 기도하고 말로 찬양하고 또 입술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권면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의 대부분이요 다 말을 통해 우리의 입술과 혀와 입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제일 먼저 뭘 했는가? 말을 통한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의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연이어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나와요. 말씀을 보면요, 이때에 홍해를 건넌 직후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이 노래로. 여러분, 이 말인즉 성경은요 이들이 어떻게 노래했는지, 그러니까 이들이 뭘 믿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는지 이 노래로 하며 이 노래에 대한 내용을, 이 노래의 가사를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요, 이 노래는 이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노래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노래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 고백을 하는 그 가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뭘 고백하며 노래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보세요. 여호와는 하면서 여호와가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구원이시고 용사시고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시냐?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여 따라올 때 그 군대를 홍해에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노래인 거예요. 이걸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아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실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며 저렇게 하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니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정말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요, 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처럼 된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들, 또 특별히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알게 되었고 그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찬송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맘때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의 이유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에 대해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의 말미, 이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진 이 노래의 말미에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미래적인 표현인 거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찬양의 말미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무엇을 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를 심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가 뭔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머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심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이 노래를 보면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앞으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제일 처음 한 일이 이거예요. 제일 처음 한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 미래적인 선포,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중요합니다 라고 말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걸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광야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의 싸움이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 광야의 싸움은 먹을 것, 마실 것의 싸움이 아니라 입술의 싸움이었어요. 입술의 싸움. 혀의 싸움이었어요. 말과 혀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로 그 광야 여정 내내 원망과 불평도 함께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이 말과 혀가 여러분, 이 광야에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되었던 것을, 전쟁의 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어디 누구 다른 사람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표현되어지는, 흘러나오는 내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는 그 말과 혀의 싸움이 이 광야의 싸움의 핵심이고 본질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 어떤 사건이 나오죠? 마라의 사건이 나오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라와 엘림을 지나 광야에 이르러서는 또 사건이 나오죠. 먹을 것이 없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이들이 탄식하며 원망하며 왜 끌고 나왔냐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바로 이어서 나와요. 르비딤에서 무리바라 일컫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바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누구와 싸웠다라는 건가요?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과 다퉜어요. 이 마라의 사건이 15장에서, 광야에서의 사건이 16장에서, 무리바의 사건이 17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송했던 이스라엘이 연이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하나님을 향하여 쓴 소리들을, 심지어는 무리바라하여 하나님과 너희들이 지금 다투고 있다라고까지 성경이 표현할 만큼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을 방황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시고 이제는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 40년 동안을 왜 돌고 돌아야만 했는가?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모세까지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여러분 어떤 사건인가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땅을 악평합니다. 악평합니다. 사실 땅을 악평했다라기보다는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다 그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이 보세요, 그 땅만 보여요. 그 땅을 살고 있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만 보여요. 그 땅의 거민들만 보여요. 자기들을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과 성경의 전개를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부 어떤 거예요? 전부 말과 혀에서 무너져요.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말과 혀에서 무너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의 말과 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크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대로예요.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이 말씀 그대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성경의 전개와 내용과 순서와 묘사들을 우리가 면밀히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가를 집중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마찬가지겠습니까?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혀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적인,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야 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은요, 단순히 지켜라가 아니라 이 지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송과 감사와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요,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나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며 이게 왜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하는지에 대해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아주 그냥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짧은 본문에도 이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말이 4번을 반복해요. 내가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 어디 나옵니까?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원망을 들었다라고 나오죠. 8절에도요.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또 9절에도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그리고 12절에도요. 11절부터 12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니들의 원망을 들었다.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강조하신 것처럼 문맥상 한 번만 말씀하셔도 충분히 이해하고 듣는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시며 내가 들었어. 내가 니들 원망하는 말 다 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고 싶으신가? 이 모든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광야는요, 당연히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광야는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당연히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얼마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곳으로 몰아넣으셔서 가게 하셔서 이런 곳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시는데,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를 반복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들을 광야로 내몰아가시며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 무슨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사람이 무엇으로 사니? 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사니?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줄이시고 목마르셨을 때 마귀가 시험하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광야 시절 주어졌던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 것이라 답하세요. 주님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 떡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그 떡으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떡으로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이 이 광야의 모든 여정을 살아간다라고 주님이 사단을 이기시며 말씀하신 그 말씀, 동일합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인가? 광야는 떡으로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그 백성이 체득하는 것, 깨닫는 것, 알아가는 것, 경험하는 것. 어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자녀들을 입히시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대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 답을, 이 정답을 써내려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걸 증명하라고, 저에게도 도전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저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저의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너는 이걸 증명하라고, 보이라고, 이거 하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소명은 다른 것에서부터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에서만 이 소명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돼 있고, 깨닫게 돼 있고, 알게 돼 있고, 우리는 넘어지죠. 물론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그 소명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이 백성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역사였어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근데 그 시대 속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에도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 없고 우리 안에 소가 양이 없고, 여러분 이게 뭐가 감사합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없는 조건보다도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것들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현실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집중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속에 하실 일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실 일들을 믿음 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지금의 현실이 어떠하든, 모든 주권과 통치와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선명하게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말, 나는 들었다. 내가 니들이 하는 말 다 들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들으세요. 하나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뭐를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내가 꽂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요, 이걸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나에게 70년, 80년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야, 너 이거 하다 나 만나러 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너는 무엇으로 사니? 너는 무엇으로 이 땅을 사니?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제가 사는 겁니다. 감사는요, 오직 이거를 인정할 때, 감사는요, 이걸 알 때, 감사가 나오는 더 깊은 감사, 본질적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의 찬송, 모세의 노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이 마지막 구절, 이렇게 이 모세의 노래, 이 이스라엘의 찬송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니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참, 진짜 마지막 구절. 그러면서 이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우리는 광야를 살지만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들, 아픔들,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고 사역하고 교회를 어쨌든 개척하고 이제 두 번째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데 뭘 감사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두 가지예요. 정말 극단적인 두 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눈곱만큼도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아니요.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입혀지고 길러지고 먹여지고 여기까지 왔나를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 저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저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양식이 그치지 않았고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참 신기한 거예요. 처음 개척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이제 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어떤 목회와 교회적인 현실 가운데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미래적인 선포예요. 미래적인 선포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왜 제가 그런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고요.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물론 좋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시죠.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면 그럼 하나님 저 일꾼으로 써주세요. 저 일꾼으로 써주세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선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가나안을 정탐한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을 저는 모든 순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광야와 같은 여정 속에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며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